네, 오늘 제자훈련 지난주 설교 말씀과 좀 병행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 좀 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그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몇 살 때 오셨을까요? 우리가 아는 지식으로 하면 30살 돼서 오셨겠죠. 그리고 33살 정도. 이건 약입니다. 왜냐면 유대인들이 너는 40도 50도 안 된 사람이 어떻게 네가 아브라함을 아느냐 막 이런 말을 추측해 본다면 30 정도에 이제 갈릴리 오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은 30 전에 뭐 하셨을까요? 목수 일을 하실 수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으니까 목수 일을 하실 수도 있었겠고, 또 목수 일을 하시면서도 또 뭐를 하셨을까요? 뭐 말씀에 대한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성경에서 보면 시험 받고 이렇게 나왔을 때 회당에서 하셨듯이 또 말씀을 회당에서 가르친다는 언급이 나오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추측하건대 목수의 아들로서 생계도 일상적인 사람처럼 했을 것이고, 혹은 회당에서 말씀도 전하셨을 것이고, 혹은 또 다른 곳에 뭐 어떤 것을 갖다 뭐 깨닫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하실 수도 있으셨겠죠. 왜냐면 갈릴리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는 곳에 왔다 안 왔다, 오셨다 가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어떤 행동 반경 아니겠습니까? 활동 반경일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전하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은 태어나면서부터 뭐셨죠?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아들인데,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일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딱 말하면 어떤 메시아라든지 혹은 어떠한 권능이라든지 또 어떠한 일, 워크, 사건 이런 것을 완성하신 그런 어떤 것에 우리는 중점을 두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로서 태어났는데, 태어나자마자 어릴 적부터 아기 장수 우틀인가 꾸틀인가 그런 것처럼 막 이렇게 그 마을 사람들을 싸워서 이기고 했던 전설적인 영웅이 아니었다는 거야. 다시 말해,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태어나도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워진다는 게 우리의 예를 들어서 육체적인 성장이라든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시간과 때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본인이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어떠한 변화가 분명히 있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태어나서 30이라는 그 시간이 약입니다. 30살이 되기 전까지는 하나님 나라를 안 전했다면, 혹은 그 전하는 게 모든 인류를 향한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지 않았다면, 모든 인류를 위한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로서 변하거나 세워지는 분명히 뭐가 있어야 되냐? 분기점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과 더 확장시켜서 말씀드릴 건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분기점을 여러분에게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뭐 하셨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우리와 동일하게 육이 있는 살로 있으셨고, 그리고 육이 있는 아버지 요셉에게 양육을 받았고, 또 육이 있는 엄마한테 양육을 받았고, 성경을 공부했고, 또 회당에 나가서 어떤 유대의 풍습에 따라서 하나님께 제사를 분명히 드리셨는데,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 모든 것들을 떠날 수 있는 그런 변화, 전환점, 그 전환점을 예수님의 뭐로 보냐라는 거예요. 성령 세례. 성령 세례 좋죠. 근데 이제 성령 세례 전에 성령이 나를 세례를 줌으로 나는 온 백성에게 메시아로 공포가 될 거야. 언약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어디 언약? 이사야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야 라는 게 성령 세례가 된다면, 본인의 개인적인 측면으로 본다면
뭘까요? 광야. 그죠? 광야전. 광야전이면 세례. 광야전이 세례고 세례전이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세례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사실상 우리가 성경을 찾아보면. 그런데 세례전에 예수님한테 무슨 변화가 일어났냐라는 걸 우리 추측해야 돼요. 지난 시간에 예배에 빗대어 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선한 의지. 선한 의지. 선한 의지를 계속 키워서 선한 의지가 완성이 되어져야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자 보세요. 의지인데 악한 의지가 있어. 선한 의지가 있어. 이거잖아요. 의지가 뭐와 결합을 하냐면 악이냐 선이냐예요. 그런데 우리의 의지는 아무것도 결합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 의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랬었을 거라는 거예요. 물론 성령의 인태함을 받았지만 그 내 의지가 육체의 육을 통해서 생성됐을 거예요. 그 의지는 육체를 통해서 감각의 세계를 통해서 유대의 관습이라든지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 환경이라든지 그가 살고 있는 나사렛의 어떤 마을적인 형태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의지는 분명히 생성됐었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들처럼. 근데 그 의지가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세상에 선하신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한 분밖에 없죠. 선한 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하죠. 다시 말해 예수님의 의지가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지와 예수님의 의지가 하나가 됐을 때 예수님은 뭘 버린 거예요? 자신의 의지를 버리게 됐다는 거죠. 자신의 의지를 뭐 했다고요? 오늘 왜 이렇게 나한테 이렇게 이 시간에 카톡과 이런 게 많이 오지? 제가 문자 이걸 좀 무음으로 날게요. 그게 됐다라는 거예요. 우린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는 성령을 세례를 받고 싶어. 믿음이 있고 싶어. 말씀 잘 하고 싶어. 그동안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것을 고민했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말씀을 듣고 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려도 여전히 우리가 성령 세례를 못 받죠. 받으신 분도 있죠. 성령 세례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온전히 느껴서 내 에고가 복종하는 게 성령 세례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온전한 성령 세례를 받았냐? 또 안 받잖아요.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나의 생각과 의지와 소망대로 있는 그런 성령 세례. 충분하지 못한 성령님이 충만하고 임한 것만 느끼지 그의 온전한 세계 속에 거하는 세례 이런 것들에 대한 경험이 저는 부족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걸 받았다면 그 능력이 밖으로 나와야 되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능력이 안 나왔다면 우리는 성령 세례라고 하지만 착각하고 있는 거라든지 아니면 성령의 세례를 받았지만 혹은 어떻게 되는 거냐? 소멸됐던지. 근데 이제 이건 불가능해요. 성령의 세례는 소멸되지 않아요. 이유 중에 하나는 베드로나 빌립이나 바울이나 이런 분들이 성령 세례를 받은 다음에 배도했다는 내용이 없으니까. 그들이 오히려 그들의 삶을 바꿔서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 쫓아 삶을 살았기 때문에 성령 세례가 어떻게 소멸된다. 이거는 저는 우선은 그런 주장을 하기에는 확실한 근거를 못 찾았기 때문에 내버려두자. 다시 말해 성령 세례는 온전한 건데 다 받고 싶었는데 그걸 우린 못 받고 있다면 그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회개를 안 했냐는 거예요? 회개했잖아요. 우리 물세례 받으면서 회개 다 했잖아요. 예배 드리면서 말씀 들으면서 회개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점 못 나가는 그 이유가 뭔가를 봤더니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는 못 버려요. 의지를 버리면 죽어요. 제가 주일 설교한 것처럼 배를 띄워요. 그 배에서 배가 물에 뜨는 이유는 배의 의지 때문이에요. 그거를 갖다가 어떤 사람들은 뭐 배를 가라앉지 않게 만들려는 그게 의지죠. 다시 말해 배를 만들려는 사람들의 의지. 그리고 배는 만들어짐으로써 떠야 되는 게 배의 정체성인 배의 물체지만 배의 의지. 그리고 배를 운전하고 항해하는 그 사람들의 의지도 배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바다에 가라앉히면 안 되는 의지. 그래서 배는 뜨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의지가 만약에 사라져. 배에 탄 선원 중에 한 명이 이 배를 뜨지 않게 하려고 그래.
가라앉히려고 해. 그럼 그 배는 어떻게 돼요? 반드시 가라앉아요. 다시 말해 의지는 버린다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의지를 버리면 무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의지는 육체가 만들어지기 전에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육체는 이 땅에 오면서 의지가 있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육체라는 것, 태어나는 것. 다시 말해 부모의 의지가 없이 육체는 태어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 의지는 우리의 탄생 이전에 있는 일이에요. 근데 그 의지는 하나님의 의지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태어난다면 그건 누구의 의지로 태어난 거다? 하나님의 의지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 땅에 우리가 있기 전에 뭐 한 거예요? 우리는 이미 뭐 한 거예요? 존재하는 거예요. 뭐로? 하나님의 의지로. 또 하나, 하나님의 의지로 안 왔어 이 땅에. 그럼 뭐의 의지로 와요? 악의 의지로 온 거죠. 악의 의지로. 악의 의지로 이 땅에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악의 의지로 태어났기 때문에 태어난 사람 자체가 악을 더 좋아하는 거고 악을 부모로 섬기는 거고 악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점에 대해서 주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린 이전까지는 이 땅에 태어난 존재로서 뭔가를 다 해결하려고만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생각이에요. 다시 말해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나타나서 만들어지는 것은 의지를 가장한 생각이었다는 거지 의지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생각은 목적을 갖게 되고 생각과 목적이 한 팀이 되는 거지 의지는 목적과 한 팀이 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의지는 그분이 보낸 이 땅에 우리가 만들어지게 된 그 소스, 다시 말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의지가 이미 구원과 목적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무엇을 가지고도 목적을 삼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비단 예를 들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목적이 없어도 하나님을 깨닫기 때문에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요. 이거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어떻게 안 살 거야. 예를 들어서 나는 착하게 안 살 거야. 아니 착하게 살 거야 라는 목적이 없어도 착하게 살아요. 나는 돈 버는 거에서 이런 것에 목표에 도달할 거야 라는 걸 목적으로 안 해도 돈을 벌고 그 이상의 목표로 살아가요. 건강도 마찬가지고 어떤 명예도 마찬가지고 지위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도대체 목적이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되냐는 거예요. 그건 이미 태어나기 전에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지라는 것은 미리 일어날 모든 세계를 알고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 세계에 아주 딱 맞게 예정하사 그의 의지대로 우리를 뭐 한 거예요? 보내신 거예요. 이러면 이제 되죠. 그래서 그 의지가 우리의 뭐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라는 거예요. 그 의지가 우리의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의지가 사라진다고 하면 결국 어떻게 되냐? 죽는 것, 무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지를 버려. 그럼 더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도하는 자들 혹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 더 세밀하게 얘기하면 악들이 하는 일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악들이 하는 일은 우리의 생각을 교정하거나 우리의 생각을 가리거나 우리의 목적을 방해하거나 이렇게 작용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내면의 세계에서 우리의 의지를 뭐 하는 거예요? 꺾는 거야. 선한 의지, 하나님의 의지를 꺾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를 자꾸 꺾어서 우리로 하여금 생각대로 살아가게 하고 목적대로 살아가게 하고 이 세상의 관습대로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지가 꺾는데 그 사람이 이 세상을 잘 살겠어요? 못 살죠. 살 수가 없죠. 그 존재 양식이 뭐니까 하나님의 선한 의지인데 그게 가려지고 꺾인 자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겠냐는 거예요. 역으로 말하면 아무것도 안 가졌어도
아무것도 안 배웠어도 하나님의 선한 의지대로 살아간다면 그 의지를 회복한다면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서 그 인물을 찾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인물이 누굽니까? 예수라는 분이에요. 예수라는 분. 예수라는 분이 결국 그 하나님의 선한 의지를 뭐 한 거예요? 지킨 거죠. 세운 거죠. 어떻게? 그 자신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의지가 그 내면의 세계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세계에 드러났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된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선한 의지를 한 단어로 하면 우린 뭐라고 한다?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그리스도는 선지하는 거예요. 예수는 선지할 수 없어도 그리스도는 뭐 한다? 선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대로 우리의 의지, 선한 의지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잃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우리는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지대로 우리는 뭐 했기 때문에 이 땅에 보내짐을 받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결국 뭐냐? 하나님의 의지가 되는 거죠. 그럼 두 번째, 하나님의 의지는 이 땅에서 어떠한 모양으로 이루어지냐 봤더니 영생과 뭐가 되는 거예요? 선이 되는 거예요. 영생과 선. 우리는 영생과 선을 하나로 묶어서 구원이라는 용어, salvation이라는 용어로 확인하면 돼요. 다시 말해 영생이 없는 구원은 없어요. 영생이 없는 구원을 구원이라고 외친다면 그건 거짓된 구원이에요. 악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쉽게 말해서 오늘날 살아가는 삶을 보면 내일 이 땅을 떠날지 모르면서 살아가요. 어떻게 얘기를 할까요? 일을 하는데 오늘 그랬다. 오늘 택배기사가 한 분이 있어요. 여기 오시는 분 중에 여러 회사 중에. 근데 너무 마른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은 너무 바빠. 당연히 택배가 바쁘지. 근데 너무 바빠. 다른 택배기사들보다. 그래서 제가 토종알을 좀 주려고 물을 한 잔 주려고 나를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은 늘 있는데 권하지를 이렇게 저기요 이렇게 하면 벌써 차 타고 팅 가버려. 그 정도로 바빠. 그 바쁜 분을 내가 오늘 천천리에서 봤어요. 여전히 또 바빠. 운전하는 것도 온갖 이렇게 하고 너무 바빠. 내일 그러다 죽으면 어떡하실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내일 몸도 빼짝 말라가지고 저렇게 맨날 쉴 새도 없이 일을 할 텐데 저분 내일 돌아가시면 그 가정 얼마나 허무할까? 본인은 또 얼마나 허무할까?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일을 정말 선한 의지대로 하라는 거예요, 제 말은.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선한 의지가 가려져서 이 세상의 악이 어떻게 이 세상을 가장하냐면 돈만 있으면 돈만 있으면이야. 건강도 아니야. 돈만 있으면 오래 살 수 있어. 돈만 있으면 명예 있을 수 있어. 돈만 있으면 가정이 행복할 수 있어. 이렇게 바꿔놓은 거예요. 그래서 100억 가진 사람은 100억 가진 것 가지고 또 돈 벌려고 또 그 돈 갖다 지키며 살아가고 있고 10,000원 버는 사람은 10,000원 벌려고 10,000원 벌는 거 지키려고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의지를 뭐하는 것 오염시켜가지고 그렇게 사는 게 너무 안타까운데 그거에 대한 소스가 원천이 뭐냐 봤더니 악이라는 거예요. 악이 자꾸 영생을 부정하는 거예요. 영생을 부정하는 모든 것들은 악입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봅시다. 영생을 부정하게 만드는 모든 것은 악이다. 구원이 아닌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선한 거예요. 선한 것.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의지가 선하기 때문에 영생이고 선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선한 일을 하게 만들어요. 한번 우리 예를 한번 해볼까요? 오늘 목사님이 나를 마중 나오네. 목사님 나오기 전에 내가 좀 기다려야지. 목사님한테 제가 뭐 음료수라도 갖다 드려야지. 자, 이런 생각, 이런 의지 있으셨습니까? 없으셨습니까? 왜 그러고 있어? 이쪽은 없었나봐. 저쪽 없었어. 이야, 있으셨죠? 그래서 옛날에 뭐 이렇게 복숭아 팩도 갖다 오고 막 이렇게 해주시잖아요.
잘 시간 지키잖아. 그치? 내가 늦어도 잘. 이게 선한 의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선한 의지를, 그걸 막 거대하고 아주 큰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니, 내가 내가 내 남편을 구원해야지. 내 남편을 갖다 잘해줘야지. 내 남편을 교회 나오게 해야지. 내 남편을 말씀 전해야지. 내가 내 직장에 있는 누구를 어떻게 해야지. 이런 거대한 거부터 하지 말라고. 아니걸랑요? 우리의 선한 의지는 날마다 있어요. 날마다. 태어나면서부터 있어요. 제 자랑 하나 해야 되겠네. 자랑할게요. 저 어렸을 때 사실 저희 부모님에 대한 걱정이 되게 컸어요. 그 어린 나이에. 학교도 들어가지 않는 나이에. 그래서 저는 진짜 최 권사님을 위해 기도 정말 많이 했어요. 교회도 그래서 다녔던 것 같아요. 어린 시절에. 교회 너무 잘 다녔고, 그리고 엄마 손잡고 한의원 다니고, 기도하고 주물러주고, 그 어린 나이에. 그게 시켜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경험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의 의지는, 하나님의 의지가. 근데 그거를 그렇게 뭐랄까요, 가리지 않게, 나 공부해야 되니까, 우리 엄마는 이렇게 건강하지 못해? 왜 우리 아빠는 왜 이래? 이런 생각 안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의 선한 의지를 하나님께서 어릴 적부터 가리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 의지가 사실은 고등학교, 대학교 이럴 때 쭉쭉쭉 갔겠죠. 근데 그 의지를 가리려고 이 세상의 악은 얼마나 저한테 모든 물질 공세와 그런 명예와 이런 것들에 공세를 했겠어요. 근데 결국은 그 어릴 적부터 그런 의지를 이렇게 했었던 게 결국 저를 악에 이렇게 뭐 할까요? 순종하게 못 만든 거지. 그러다 보니까 늦었지만 사실상 목회의 길로 저는 오게 됐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의지예요. 다시 말해, 저만 그런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모두도 저와 같이 세우려고 하나님은 분명히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와 같은 것들이 사실상 여러 가지 저항을 받으면서 마찰에 의해서 결혼을 했고 애를 낳았고, 그러다 보니까 하고 싶어도 뭐 하는 거 이제는 못 하는 거죠. 그렇다고 선한 의지대로 못 사는 게 아니라 그 나름대로의 또 선한 의지로 또 살아가는 거죠. 부모에 있어서, 사업가에 있어서, 혹은 가정에 있어서, 혹은 개인에 있어서 이렇게 다시 또 선한 의지는 끊이지 않는 거니까, 하나님의 선한 의지는. 근데 그거를 이제 우리가 행복나눔교회 공동체를 세워가지고 이제 우린 뭐 한다? 스스로 뭐 하기를 원했다. 따르기를 원하는 역사적인 순간이 우리 교회에 왔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지난주에 공포가 됐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의지대로 태어났고 이 땅에 보내졌는데, 이제 그 의지대로 뭐 하겠다? 내 의지를 합치겠다, 그 소리예요. 내 의지를 버리면 안 돼요. 내 의지를 십자가에 박으면 안 돼요. 죽어요. 그러니까 내 의지는 누구와 결합을 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의지와 결합을 해야 돼요. 그 의지는 영생이며 뭐다? 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내 의지는 이제부터 뭐가 되냐? 영생한다로 바뀌어야 돼요. 나 죽어! 이거 안 돼. 이게 아니에요. 나 영생해! 이게 내 의지예요. 그리고 영생을 위해서 살아가세요. 또 하나, 나 선을 행해야 돼. 이게 내 의지가 돼요. 나는 좀 악을 행해도 돼. 이건 내 의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가 된 영생과 선을 행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영생을 행하고 선을 행하는 하나님의 의지와 결합이 되면 예수님처럼 이제 뭐로 먹고 사는 거예요? 말씀으로 먹고 살게 되는 거예요. 말씀의 권능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의 권능으로 어떻게 되냐?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었던 것처럼 십자가를 짊어지는데 4가지 형태들이 다 죽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형태가 뭐였다고요? 목적. 뭐라고요? 목적. 뭐가 만든 목적? 생각이 만든 목적. 하나님의 선한 의지는 목적 없이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이 오늘 생각이 떠오릅니까?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게 만들어진 거예요?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거예요? 아니에요. 말씀은 태초부터 주어진 거예요. 다시 말해, 말씀에 따르겠다고 하는 것은 생각이 만든 목적을 따르겠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
십자가에 달아야 될 것은 뭐냐? 의지를 다는 게 아니라 뭘 달아라? 목적을 다루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삶을 한번 돌이켜 보세요. 여러분들의 목적을 어떻게 세웠냐는 거예요. 사업에 있어서의 목적, 가정에 있어서의 목적, 혹은 직장에 있어서의 목적, 여러 가지가 있겠잖아요. 그 목적이 없다면 다행히 버릴 게 없으니까 다행이시고, 그 목적이 만약에 있다면 버리세요. 과감하게 버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시면 돼요. 그 자리에 어떤 말씀? 팔복 세우시라고요. 팔복을 쭉 세워놓으면 여러분의 그 목적이 사라진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의지가 작용해서 다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이루어집니다. 강령, 4가지 강령이 있었잖아요. 어떤 것? 구제, 기도, 재용서, 그 다음에 금식, 나에 대한 변화, 거듭남, 또 있어요. 남들과의 헤아림, 이것을 세워놓으라고요. 어딨다? 생각이 만든 목적의 자리에 하나님의 강령을 세워놓으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믿음이 세워지겠냐는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가 뭐 해야 된다? 해야 된다는 것. 자, 첫 번째는 뭐다? 목적을 어떻게 하라? 십자가에 못 달아라. 두 번째, 죽음입니다. 뭐라고요? 죽음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죽기 때문에 벌벌대지 말라는 거예요. 몸이 상하기 때문에 벌벌대지 말라는 거예요. 죽음이 두려워서 벌벌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지 않습니다. 영생합니다. 그래서 죽는다는 그런 두려움과 무서움들을 다 뭐에 달아라? 십자가에 못 박혀 달으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죽을 거를 알았다면 십자가에 달려셨겠습니까? 안 다루셨죠.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 뭐 한다는 것? 하나님께서 살리신다는 영생을 그의 믿음에 세웠기 때문에, 의지에 세웠기 때문에 어떻다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십자가에 향한 거고, 그래서 대제사장들 앞에서 뭐 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과 너희들을 구원할 거라는 메시지를 확실히 뭐 한 거예요? 전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메시지를 못 전한다는 것은 죽음에 대한 뭐가 되는 거예요? 두려움이에요.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시기와 질투와 혹은 남들이 나한테 어떤 눈빛으로 바라볼 거라는 어떤 염려와 걱정, 이런 모든 것들을 낳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 죽음을 이기면 여러분을 이길 자 없어요. 여러분, 죽음을 이긴다는 믿음 안에 있으면, 의지 안에 있으면 여러분을 방해할 것 아무것도 없어요. 사단이 우리를 이기는 가장 한 가지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죽음밖에 없어요. 그네들이 가진 게 죽음이기 때문이에요. 그네들이 가진 게 죽음이니까 너 어차피 죽으면 죽잖아. 죽으면 나한테 오잖아. 그래서 그것들이 활보하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아. 그럼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꼬시겠어? 어떻게 우리를 유혹하겠어요? 어떻게 우리를 막겠어요? 못 막아요. 죽음을 이기십시오. 여러분, 죽지 않아요. 다시 한번 해보세요. 나는 영생을 믿는다. 나의 의지는 영생에 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을 방해하고, 가정을 불화하게 만들고, 교회를 갈등하게 만드는 건 죽음입니다. 죽음에서 오는 거예요. 내가 잘 보이려고, 내가 자존심이 상할까봐, 내가 남들보다 업신여김을 당할까봐, 이 모든 것들의 소스, 근원은 뭐가 되냐? 죽음입니다. 죽음을 십자가에 다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환경입니다. 자연 환경에 따르라라는 도가 사상이 이렇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제 뭐랄까, 보다 이렇게 완전하지 못한 건 자연, 무의자연 때문에 그래요. 무의자연. 무의는 맞아. 무의는 뭐냐면, 위가 인간의 인위적인 것들을 따르지 말자. 인위의 반대가 무의니까. 근데 자연에서 틀린 거야. 하나님은 자연을 만들고 자연을 움직여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연은 자연 법칙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없었던 노자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못 깨달았기 때문에 무의 자연까지 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무의해야 되고
자연할 필요는 없어요. 왜? 우리가 자연을 뭐 하는 거니까? 다스리니까. 육체가 다스리는 게 아니라 뭐가 다스리니까? 하나님의 의지가 다스린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 된 우리의 의지는 자연도 뭐 할 수 있다? 다스릴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풍랑을 다스린 누구를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우린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하나님의 의지를 깨달은 우리들이 만약에 폭풍 속을 항해하는 일이 있다면 우린 폭풍을 다스릴 수 있다 없다? 다스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의지 때문에 우리도 다스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바울도 통해서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울도 또 뭐 예를 들어서 그런 어떤 성경에 나온 예수님이나 바울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뭐 신대륙 때 콜럼버스라든지 이때 막 여행기 그런 담을 보면 폭풍우와 뭐가 왔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간구했을 때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거는 그냥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대상이 우리가 돼야 되는 거죠. 우리가 되려면 우리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이 하나님의 의지와 우리의 의지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됨이 됐을 때 믿음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또한 자연을 다스릴 수 있다 없다? 있다. 환경에 뭐하자? 굴복하지 말자. 오히려 영생과 선을 위하여 그 환경을 뭐하자? 다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번째 귀신. 뭐라고요? 귀신.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귀신의 문제를 좀 극복했으면 좋겠어요. 예전에는 했어요. 예전에는. 근데 예전에는 눈에 보이게끔 귀신들이 작용을 했어요. 그런데 그 눈에 보이듯이 작용한 귀신들 어떠냐고 얘기하면 중세시대 혹은 고대시대 혹은 우리나라 조선시대 뭐 개화기 혹은 6, 70년도 50년대 이때 다 귀신 들린 사람 봤어요. 안 봤어요? 저 어렸을 때 여기 기도원 여기 칠보산 기도원 귀신 들린 사람 많이 왔어요. 목사님들이 안수해가지고 쫓아냈어요. 여러분 근데 오늘날 이 귀신들이 사라진 이유는 첫 번째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이 그렇게 비판하지만 교회가 확장됐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엄청난 확장 있죠. 뭐 교회가 타락했어. 목사님들이 뭐 세습을 해. 교회가 썩어 빠졌어. 이런 비판이 있는 것 당연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면을 보면 그 교회들이 그렇게 많아지면서 한 일이 뭘까요? 귀신을 쫓아냈다는 거예요. 적어도 더러운 귀신들이 이 땅에서 자기의 성도들에게 작용하는 것들을 목사님은 어떻다는 거예요? 막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게 귀신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라졌어요. 그런데 이 귀신들이 이제 그렇게 눈에 보이게 미신적인 측면에서 나타나지는 않지만 사실상 지식이니 혹은 욕망이니 혹은 뭐 보이지 않는 우리가 말하는 인터넷에 있는 음란이라든지 혹은 전쟁이라든지 이런 쪽으로는 분명히 나타나요. 아니 귀신 들려서 이렇게 정신이 나가서 해로운 행동을 하는 사람이나 어떤 것을 하는데 해로운 행동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들이 귀신 들렸다고 말하지 못할 이유가 뭐가 정신병자라고 얘기하는 게 귀신 들렸다라고 얘기하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겠냐면 결국은 하나님의 영생과 선이 아닌 죽음과 혼탁을 위해서 얼마나 그렇게 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귀신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 목사님 밤길 걸어가는 게 무서워요. 등골이 오싹오싹해요. 이놈의 새끼 그러면서부터 네가 무슨 권사야. 네가 무슨 집사야. 말 안 돼. 뭔지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산중에 어떠한 그런 험한 곳에 있다고 해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야. 왜? 여러분에게 뭐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의지가 있으니까. 우리의 의지가 그게 합친다면 믿음으로 뭘 쫓아낼 수 있으니까. 귀신들을 쫓아낼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의지를 본 그 귀신이 예수님 보고 뭐라 그래요? 왜 오셨어요? 이러잖아요. 아직 때도 안 됐는데 왜 오셨어요? 우리 괴롭게 하려고 오셨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귀신들이 그러기를 원합니다. 물론 그렇게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여러분들 안에 그리스도의 의지로 가득 찼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안 일어나는 것들 또한 여러분들은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잘 명심하세요. 지렁이 보고 놀라면 안 돼요. 뱀 보고 놀라면 안 돼요. 그런 것들은 우리는 뭐 한다? 보호해야 될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근데 그딴 거 보고 막 놀래고
비 많이 온다고 놀래고 바람 분다고 놀래고 나 바람 불어서 교회 안 가 무서워 이래서 안 오고 예배 안 드리고 지렁이 본다고 화내가지고 다른 사람하고 싸우고 이러면 안 돼요. 지목하는 거 아니야. 절대 예를 듣는 거예요. 귀신 때문에 어떻게 산속에 가서 기도를 합니까 라고 하면서 마음 졸이고 이렇게 살아가지 마시라는 거예요. 뭐만 한다면 여러분의 의지가 여러분의 육체로부터 비롯된 게 아니라 태초부터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시는 여러분들을 예정하고 예지해서 보내셨다는 그 의지를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이 네 가지에서 모두 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꺼주시기 바랍니다.